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세성 내가 왔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죽지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파죽지세. 이 파죽지세란 뜻은 요 밑에 보니까 irresistible force crushing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이렇게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풀자면 대나무를 쪼개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기세 좋게 일어나서 아주 힘차게 진행되는 모습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파죽지세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좀 파죽지세로 좀 이렇게 펼쳐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하는 일마다 또 이렇게 활기차게 기세 좋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죽지세 같은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아주 파죽지세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죠. 예를 들면은 방금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도들의 손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돌아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매일, 어쩌면은 매주가 아니라 매일 그 10계명의 1, 2계명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이 일이 여기 보면 그 복음 역사가 파죽지세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이게 빨갛게 된 부분이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놀랍게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는 한때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리스화되어 있었고, 동시에 또 이곳은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저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믿고 돌아와서 사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고, 야, 이 사람들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 맞다 하고 인정을 내줬던 일이 일어난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화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화해를 했다고나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좌측과 우측이 화해를 했다고나 해야 될까요? 또 아니면은 20대 남성들과 20대 여성들이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정치적 지향이. 이런 사람들이 화해를 한 것이나 진배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디오피아가 어딘가 제가 보니까 이디오피아가 여기더라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요쯤이 예루살렘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나이제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레지날드 고향. 나이제리아의 그 서쪽이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동쪽이더라고요. 동쪽에서 이 당시에는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땅끝이 어디냐?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먼 곳이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파죽지세와 같이 복음이 유대로 제사장들에게로 또 사마리아로 이디오피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우리 여기 보면 퍼스트 센츄리 1세기 교회 가운데 이런 파워풀한 이 전도, 이방겔리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복음 전파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 그래서 레지날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There was a real life in Jesus.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것을 스프레딩, 퍼뜨리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고 부를 얻는다면, 생명을 잃고 건강을 얻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명이 없는데 어떤 나머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알았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어떤 생명이냐면은 죽음을 이긴 생명. 그냥 한번 다시 살아났다가 또 돌아가시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다시 사셨다가 승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증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빈 무덤과 사라진 시신 그리고 개켜진 수의. 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기절설, 또 사람들이 도적 훔쳐가고 이렇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또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뭐 또 아니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렇게 원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을 때에 만약에 그때 설명을 했지만 훔쳐갔다면 자기들이 훔쳐가놓고 그것을 예수님 살았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활의 소식을 못 전했을 텐데 그걸 볼 때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기절한다고 할 때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빈 무덤과 사라진 시선과 그 아주 매미가 허물벗듯 빠져나간 그 옷이라는 것이 그것이 뭘 증가하느냐면 예수님의 다시 사셨음을 증가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찬란한 옷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처럼 이 찬란한 옷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신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두 명의 천사가 그 무덤을 찾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확증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보증하시는, 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빼박, 요즘 청년들 말하는 빼박 증거가 뭐냐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요. 1대1로도 만나죠. 여인과 또 예수님이 만나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고 1대1로도 만나고 소그룹으로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도 만나고 또 이렇게 1대 대그룹으로 120명이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고 500명이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은데요. 그 아픈 분들, 또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순서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농업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 말을 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구절만 이렇게 알죠. Boys be ambitious.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소년이여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꿈을 꾸라.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주를 향해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꿈을 꾸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꿈을 꾸라고 했는데 주님이야말로 생명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런 거 말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인기를 얻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이 조회수 또 구독자 수 이런 거 늘리려고 목숨을 겁니까? 그 목숨을 걸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참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꿈을 꾸라는 이유는 주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야말로 돈보다도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 실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꿈을 꾸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위라클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박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8살 되던 애 어떤 글로벌 패션 회사에서 인턴에서 정직원이 된 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파티를 열다가 이렇게 과음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음은 위험합니다.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술을 먹고 떨어져 가지고 이 경추 목뼈 이하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손도 발도 못 움직이는 그런 아주 이렇게 불행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다행히 그 불행한 가운데 이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 가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고는 액시던트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거지만 사건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 박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병상에서
자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를 통해 하실 일이 하나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는 의사가 한 말이고,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목표 이하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0.000 1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재활을 해요. 4년 동안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손으로 이동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요즘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그것도 유명한 아이돌 가수 출신의 어떤 자매랑 결혼을 한대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 거동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처럼 우리가 모르지만 경추골절로 인해 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장애인들에게, 후천적 장애인들에게 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이 책도 썼고, 그래서 나에게, 위에게 미라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화장실 가는 거, 목욕하는 거, 또 소변 보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저런 것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사지마비 환자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무려 80만 명. 여러분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저렇게 해도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비록 사고로 내 몸이 마비가 됐지만 진짜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런 것을 안 것으로 자기에게 안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글을 써서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클라크나 바기 같은 청년도 그렇고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게 뭐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리고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먹고 싶은 건, 네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너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늘 관심사가, 나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주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온 지역으로,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도시에 있다가 저 도시로 가면 직장만 얻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기에 살면, 태어났으면 여기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 이곳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되었을 때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올 수 있지만, 그런 슬픔과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돋보기에 불빛이, 햇볕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쪼으면, 그냥 햇볕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나지만, 저 돋보기로 딱 햇볕을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 초점을 맞추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이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생명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것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레지날드 나왓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they truly obeyed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The guidance of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알려면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속성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의 성령님이면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이니까 예수님과 동급인 분이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주의 성령이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께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성령님의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참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죠.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 확연해진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 트리니티가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주의 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절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지난주 이번주 제목이 뭐냐면 Go to south 남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남쪽으로 가라고 할 때에 이 빌립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지금 이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주님이 가라는 그곳을 보니까 광야인데요. 광야에 가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70km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74km 그러면 합치면 150km가 되는데 144km나 되는데 제가 6일이나 걸려서 가기엔 너무 체력이 딸립니다. 너무 지금 저도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빌립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기 아무 말도 없습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 아무 말도 없고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돼요. 일어나 갔어. 즉시 일어나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한 이디오피아 관리가 보여요. 그 에디오피아 관리를 향해서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빌립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저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면 지금 저 같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제가 레지날드랑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보다도 레지날드가 이렇게 국밥을 먹으러 오니까 신기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근데 이제 우리 다 지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레지날드하고 이렇게 가족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니까 별로 하나도 안 어색한데 저 친구가 더 나보다 더 뭐 매운 고추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고 깍두기도 추가해서 먹고 깍두기 김치를 추가해 먹고 뭐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한국스러운 것 같긴 한데 여기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수레로 나가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종교가 빌립은 기독교예요. 반면에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이디오피아 관리는 유대교, 좋게 보면 유대교, 그리고 아직까지 이방인, 어쩌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고, 또 형편도 빌립은 도보로 가고 있고, 이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이 수준도, 삶의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못 다가갈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할 때, 주님, 저 사람에게는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라 하시거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an up to the chariot. 달려가서 마차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서 올라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라 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올리거나 말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빌립이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고 또 마차로 올라가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다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는 이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별똥별처럼 딱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앞으로 뒤에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오고 앞에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오고 여기 딱 나타났다가 이렇게 별똥별이 탁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인물이 이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이디오피아 관리란 말. 그 관리가 이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그 이디오피아가 AD 제가 보니까 어제 교회사 책을 보니까 AD 339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 해 처음으로 이렇게 온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첫 나라였다 하더라고요. 그 영향을 주게 되는 일인이 된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훗날 이디오피아 나라 전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지금도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디오피아가 그 동방 정교지요. 그 이디오피아 정교가 이렇게 아주 다수를 차지하는 특이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전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때로는 내밀게 하시라 하면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불순종만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만 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을 얻고 또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와 한번 읽어볼래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가이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먼저 제가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자기 길을 자기 마음을 자기 시간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일단 그 사람에게 내 주의를 어텐션 해야 되죠.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기다리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말하는 여기 보면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해서 빌립에게는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시는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니까요. 교회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참 거의 어려운 새벽 5시 반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지난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새벽이 아닙니다. 새벽이 한낮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새벽에 뭘 다 하더라고요. 하기사 성경에도 보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주로 보면 새벽 한 4시나 5시 돼가 이제 잠을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일어나는데 근데 제일 좋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요즘 우리 계속 정예화되어서 우리 몇 분들 중심으로 계속 되지만 여러분 좀 오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가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공동체 이게 우리가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같은 영적 생각과 방향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기는 새벽 기도회지만 그게 어렵다면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읽든지 그러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주일 예배 말씀이라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도 그 일주일 단위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주일 말씀이라도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그 시간들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새벽이든지 성경 읽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일 예배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은 이 큰 세속주의의 어떤 정신의 세례를 줍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뭐냐면 날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짧은 쇼츠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그냥 우리 이걸 켜고 넘기잖아요. 보는 그런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고 내 욕망 추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몇 가지 영상 보고 나면 성경 말씀, 들은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그 롯의 처와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성령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이 홍수가 난 물이 불어난 시내를 건너갈 때 어떤 분들이 큰 돌을 하나씩 안고 간다잖아요. 돌이 무거운데 왜 안고 갑니까? 그 세찬 물살에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안고 가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joyfully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그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어떤 복음 전도의 결과가 기쁨을, 전도받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전도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쁨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명이 오늘 우리 승혜, 승주 이렇게 와가 앉아 있는데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못 알아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 기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둘을 키워보면서 언제 제일 기뻤냐면은 아이들이 식탁에서 뭔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쁨은 생명이 자라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이 기쁨의 역사가, 생명이 자라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 바울이 증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증인 역할을 하는데, 그때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의미 있게 들었고 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온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일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일을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이웃 초청 잔치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걱정은 이 참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이웃 중에 누가 오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기대는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잔치 자리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파죽지세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죽지세와 같은 삶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